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을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내려가서 성내매 그가 요셉을 가정통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세에 나타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 17세 소년입니다. 이 17세 소년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은 티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찍어서 생긴 표,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 원형, 모형, 원본, 복사본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셉의 삶의 특징들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샀다는 것은 이제 소유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자, 요셉의 신분은 노예지요. 노예 신분은 정말 인생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다 볼 수 있어요. 노예가 된다는 것은 주인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지요. 노예의 삶은 어떨까요?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냥 주인의 시키는 일을 반복 계속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장 기계 앞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생각과 삶이 아주 단순해져서 다른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캄보디아 청년을 만났어요. 뿐희양.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9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아침 일찍부터 또 저녁 9시까지 일을 하고 9시에 마치면 10시에 와서 자기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청년의 몸이 단단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삶을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한국에 오게 된 것이 행운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캄보디아보다 많은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내 집에 붙이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지만 17세 소년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소유가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돈을 주고 샀으니까요. 노예는 당시에 아무런 권리도 어떤 법적 자격도 노동에 대한 어떤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과 처지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막 그죠 조종당한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그보다 더 비참한 삶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은 주인의 요구 조건이나 선량함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네 가지가 나타나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까요? 한번 볼까요? 본문 2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의 삶에 나타난 특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시점부터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계명과 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가운데 함께할 성소를 짓게 하는 모든 계시를 그때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면서 모세가 드디어 것을 알고요. 모세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그것에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그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러자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진노를 그래서 돌이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땅 6부족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각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느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내가 약속한 기업 그것을 얻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증거가 없어요. 그랬을 적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요? 당연하다. 뭐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백성이 이 항숭한 말을 듣고 슬퍼요. 항숭한 말, 재앙의 말. 라, 히브리 말이에요. 나쁜, 재난, 악한, 불행.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앙입니다.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했다는 말은 구별하다, 뚜렷하다, 명확하다. 자,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 3절에 보면 요셉의 삶이 바로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재앙 가운데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 신앙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살며 두루 행하여 도나다니다 활동하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 백성,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함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본질입니다. 우리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의 핵심이 뭐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죄희 하나님이 되고 죄인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이제 그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루 24시간 어떤 일과 말과 행위가 모든 사건과 문제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게 만약에 나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시간과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완전히 그죠? 본성과 품성과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라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포도나무로 와 계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본질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가 없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 그죠? 오늘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뭐예요? 요셉, 하나님은 여호와는 요셉의 포도나무가 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기쁨도 감사도 축복도 은혜와 지혜도 건세도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본문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번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 이것은 계속적 용법이에요. 한 번 잘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계속 열매 맺습니다. 번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바로 이거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너는 복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된다는 것은 말은 명령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그의 그 자신과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복 그 자체랍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대한 사람 다 복을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보면 아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 사는 그 지역에 그죠?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만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부인이 너무 잘 이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남편을 그죠? 몰래 뭐 독살을 한다든지 죽이고 부인을 훔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뭐라고 해요? 당신 내 여동생, 당신은 나를 보고 오빠, 그래야 내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얘기하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났네요. 그 소문이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죠? 바로가 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그죠?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는 모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축복이 누구한테 상속됐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이 축복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그대로 어떻게 돼요? 상속됩니다. 자, 그래서 보디발이 야곱을 선대하잖아요. 이 요셉을 선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복을 받지요.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입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자, 은혜를 입어, 다시 말하면 호의를 그죠? 입었다 그 말, 총애를 받았다 그 말, 가정총무로 삼았다.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그죠? 시장 가서 돈 주고 산 노예인데, 근데 그 노예에게 호의를 베풀고 가정총무로 삼고, 왜 이렇게 했어요? 그가 복의 사람인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 복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자, 애굽의 문헌에 보면 당시에 큰 부잣집에서는, 그죠? 가정총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총무는 무슨 일을 하냐면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 이런 가정총무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보디발이 받은 복은 바로 축복의 사람 요셉을 선대한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렇게 신실하게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약속은 오늘날 누구에게 기업으로 상속됐을까요? 정말 여러분이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는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쳤다 이 말은 뭐냐면 기노마히 되다, 만들어지다, 생겨나다, 부정하고. 저와 예수를 믿을 적에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 고백 기도집에 나와 있는 모든 고백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근거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다.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온갖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거기는 모든 질병도 있고요, 모든 가난과 실패가 있고요, 문제가 있고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인생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그게 다 전부 율법의 저주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하고 나를 해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 때 율법의 저주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미래에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재정 문제 부족해서 어떡하지?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가 끝이 났어요. 자,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으로 전부, 내가 받아야 할 나의 평생의 일생의 율법의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전부 다 걷어가셨어. 그러고 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말, 난 저주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어. 떠나가.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오늘날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형통한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것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죠? 취해만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본문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이 누구지요?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친위 대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 지금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좀 될까요? 옛날에 말하면은 그죠? 뭐 옛날에 안기부도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대통령을 곁에서 보호하는 그런 직책도 있었잖아요. 대단한 건세잖아요. 하여튼 이 보디발은 대단한 건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그죠? 바로를 신으로 태양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봤다는 거지요. 자, 그래요,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삼은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봐요? 예수를 봐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두 번째 뭘 봐요? 저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증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지요. 여러분 뭐 굳이 열심히 적지 마세요. 그냥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죠? 나눔할 적에 그냥 생각나는 거 하세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적어와야 그죠? 말씀을 그냥 경청하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말씀 안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궁금하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죄로 인해서 망할 텐데 그때 굳이 예수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값주고 사시고 이렇게 자녀로 선택을 해주셔서 왜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답은 성경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나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왜 택하셨어요? 예수의 증인.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이 돼요.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지요.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왈로시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모든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전부 누구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주셨대요. 그런데 주셨다는데 하나도 안 받았다니. 그러면 누가 거짓말해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네. 성경은 다 거짓말이야. 나는 맞아.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성경은 다 줬다니. 이미 완로 시제는 뭐냐면 이미 다 주셨고 그 주신 것이 지금도 계속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다 줬다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안 받았다. 그럼 누가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네. 이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받아들이면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안 생겨요. 자, 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왜 주셨냐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자, 저와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가 오셔서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곳에 오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를 또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자, 세상이 나를 보면 뭘 알아요? 두 가지를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세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세상이 모르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원 구원자라 부르지요. 왜 영원 구원자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 구원자예요. 나의 삶 자체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자지. 난 전도 못해. 뭘 전도를 못해? 여러분이 영원 구원자인데. 자, 한번 고백해. 나는 영원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영원 구원자예요, 여러분. 나의 삶 자체가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또 말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호의를 받는다 하지요. 오늘 요셉이 호의를 받지요. 왜 호의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인하여 탁월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포도나무 가지로 가르쳐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포도나무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탁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전부 다 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광을 보게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디말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 노예인데 그냥 돈 주고 산 노예, 그냥 보디말의 소유 물건인데 살아있는 물건이에요. 그죠? 근데 그를 어떻게 호의를 베풀고요? 가정주부를 삼고 그를 기이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어. 근데 그를 보니까 그죠? 그의 삶에 이런 것이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기를? 쫓아내버릴까요? 난 안 쫓아낼 것 같은데 너무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싶었던데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여호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은 영원 구원자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네 번째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본문 4절 섬김이에요. 그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섬겼다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잘 모시어봤던 힘써 거들어준 노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성경은 섬김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섬김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섬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만약에 가정에서 자녀를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은 자식을 섬기고 하는 것들이 이건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죠? 뭐 앉아서 뭐 그냥 말로 남자들이 한다면서 이거 해 저거 해 다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면서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이 아니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높은 직책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곳에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섬길 사람들을 그죠? 늘 항상 생각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내가 섬기는 여러분 그것을 그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자, 왕국의 삶의 법칙이에요. 크고자 하십니까? 어뜸이 되고 싶으세요? 첫째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종은 둘로서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자유를 파기하고 상대방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기는 것을 말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장을 하고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종이에요. 여러분 주인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시면 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파기시켜야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계속 한번 나눠보십시다. 자, 두 번째는 성경은 성숙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온전하게 준비시킨다. 자질이나 자기를 갖추게 한다.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봉사의 일. 봉사일은 디아코노스, 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자, 우리가 집사라고 하죠. 집사. 집사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예요. 사랑의 봉사.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을 쓰면 집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집사님은 섬기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로 이죠, 섬김이에요. 근데 섬김은 뭐지요? 성숙의 열매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성숙하지 않잖아요. 항상 불만이에요. 가정이 하면 가정이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고 부부가 마음에 안 들고 직장에 가면 누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 오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생겼네. 이 무슨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 그래서 성김의 삶은 성숙의 열매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죠? 내가 성숙하면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가 이것이구나. 내가 성기잖아. 남편의 필요가 이것이구나. 교회의 필요가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회사에 가니까 말이죠. 그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허접한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전부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냐?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의 두 번째는 바로 성숙의 열매다. 자, 세 번째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고.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난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행하는 비결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더라고.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참 놀랍지요? 야,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 기록해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할 때는 그죠? 언제든 언제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죽기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어요. 직책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면 종이나 주인이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대로 받습니다. 다 이런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부 다 그죠? 챙겨서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노예의 신분이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보며 그죠? 승리했더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지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의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봐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요셉이 제수의 신분이 되네요. 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뒀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 애굽의 법에 의하면 만약에 노예가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 사형이에요. 근데 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둘까요? 보디발이 아는 거지요. 무슨지 알겠지요?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그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완전히 공개돼 버렸어요. 자, 그래서 보디발은 뭘 해야 돼요? 요셉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지만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옥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뭐가 됐어요?
노예 신분에서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까요? 요 네 가지 삶을 그대로 살아요. 자,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따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준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고 간수장의 것을 봐서 그래서 호의를 받아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곳에서 뭘 해요? 숨기는 삶을 살아요. 4절 한번 봐요. 40장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요셉의 삶은 신분이 바뀌어도 삶의 스타일은, 삶의 특성은 똑같습니다. 자, 애국의 국물 준비가 되잖아요. 자, 봐요. 노예 신분에서 제수의 신분으로 애국의 국무 총리로 가는 대단한 신분으로 상승하게 돼요. 그때 요셉이 뭘 했을까요? 똑같이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그가 뭐 했어요? 바로와 그 백성을 섬겼더라.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특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요 네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요 네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노예 신분, 제수의 신분, 애국의 총리가 되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요셉의 삶의 결론이 뭘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럼 내 인생의 결론이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결말이 나와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극복적인 목적이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제자 삼는 제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인생의 삶을 다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딱 서면 주님이 뭘 하신다 해요? 우리 인생의 삶을 결산한다 하지요. 자, 내가 결산의 자리에 딱 서요. 결산의 자리에 섰는데 보니까 뭐 결산할 것이 하나도 없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삶을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 주님 앞에 서면은 전부 다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지금부터 전부 다 재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자, 왕하 18장 6절 7절 올려주세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그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이 된 이후에 형통한 내용을 그 밑으로 다 적어놨어요. 무슨 일을 했냐면 빼앗긴 영토를 전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예요? 아버지 때부터 아수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주권을 뺏긴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을 회복해버려요. 왜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앞에 내용이 나오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굳게 결합했다. 친밀하게 교제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한 거지. 그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루 24일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왜요? 코이노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양육반을 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딱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사람은 하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말씀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들이 잘 되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게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면 이와 같은 회복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가 그가 버림을 받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결정적인 원인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두 번 반복해서 말해요. 자, 사울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가볍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사울이 한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죠? 함께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울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번뇌가 찾아왔어. 두려움이 찾아왔어.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그가 그죠? 강력한 용사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그가 번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영역에서는 늘 고민하고 계려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무기력해요. 죄에 대해서,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무기력해요. 쩔쩔매 끌려다녀.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두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니까 이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것을 끌고 왔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들어와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돌이켜야만 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저와 여러분 영적인 문제 전부 다 해결돼요. 겉으로 멀쩡해도 영적으로 다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윗이 형통한 비결이 뭐예요? 똑같은 히스기야.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모델로 삼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를 모델로 삼았다고 다윗이 왜냐하면 항상 정리해서 승리하고 형통했거든요. 그리고 이 다윗은 누구를 모델로 삼았을까요? 여호수아예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무슨 유언을 하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걸 원했어요. 자,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요셉과 함께 하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왜 우리가
우리의 길이 평탄해지고 그죠? 지혜롭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해라. 요구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 야, 이거 말이죠. 너무 쉬운 거지. 너무 간단한 거. 근데 너무 간단한데 왜 인생을 고민하면서 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사셔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가는 그죠? 영적 성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으로 비유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의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뭘 하려고 막 해요. 계획을 하고 막 열심히 살고 싶어. 이것도 하고 성공시켜줘도.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열매도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놓쳤어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 혼이 주님을 닮으면요, 우리가 그죠? 주님으로 인하여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내 영혼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형통 번영을 말해요. 자, 내 영혼이 잘 되면 왜 번영하고 형통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생명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가 다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혼이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혼이 잘 된 사람은요 항상 사랑과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쳐요. 이 혼에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이잖아요. 자, 우리 마음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 감사의 마음. 이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음에. 그죠? 이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짜증이 있고, 뭐 불평하고요, 변명하고요, 두려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요. 이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그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혼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아, 여러분 영혼이 잘 됐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닮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못 사시냐면 우리 영혼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어서. 그죠? 다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되냐고 말이에요. 너무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나누어서, 그죠? 또 다시 여기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전하리라. 자, 자란다는 말은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이 자라는 거예요. 혼이 자란다는 것은 혼이 주님을 닮아간다. 그에게까지 주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알레두고 진리를 말하라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쓰는지 한번 잘 봐. 제가 늘 그러지요. 제가 그죠? 저희 집 사람은 제가 그죠? 정말 아파서 죽을 정도가 돼도 몰라요. 아픈지도 몰라. 왜요? 제가 진리만 말하지요. 진리가 뭐예요? 주께서 제 측에 맞으면 남을 입었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지금 이게 말 고장이 나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이미 치유받았다. 아파 죽겠는데 치유받았대요. 주님은. 왜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주께서 채찍에 남을 입었습니다. 그 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맞아요. 저는 치유받았어요. 아파 죽겠는데. 또 새벽에 또 그러시네. 넌 치유받았다. 주님 맞아요. 저 치유받았어요. 저는 신상 능력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제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문제를 말하고 이것저것을 말하고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조정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한다고요? 로마서 12장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갱신시키라. 그러면 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진리 외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시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암이 걸려서 이제 일주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암이 지금 온몸에 번져서 일주일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저는 주께서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진리밖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진리를 오직 살아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이 조정돼요. 말씀을 따라 생각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뭘 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노예였든지, 아니 노예면 어때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죄인의 신분이 되든지, 애굽의 국무총리가 거들먹거려요. 그런 것도 없어요. 총리한테는 무슨 상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처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말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넓은 자질로 옮겼다고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높고 낮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내가 영원 구원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게 다 재조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가 왜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라고 고백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요. 계시가 오면은 우리 입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진리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요셉 17세 소년 요셉이 보여준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